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요,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의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옛 생활에서 이제 새 생활, 하나님이 없는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예수님 없는 생활에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아름다운 새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온전하게 예수 믿었다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없었던 꿈이 생기고 또 비전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주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심들이 온통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 중심이었으나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내 삶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어떤 순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어제 학교 강의 끝나고 저녁에 오면서 이렇게 CBS를 듣다 보니까 세바씨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세바씨가 거기서 나와서 강연을 하잖아요. 짧은 강연인데 어제 그 세바시에서 그 어떤 강사가 오는 젊은 분입니다. 이 대표인데 누구냐면 춘천에 보면 그 강원도 이제 그 감자빵으로 이걸 유명해진 분이 계세요. 이 감자빵을 만든 이 대표, 그리고 그 기업, 조그만 기업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가 왔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분은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항상 왕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얼굴이 비대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의 얼굴과 같이 이런 얼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가오지도 않고 왕따당하고, 그리고 이게 ADHD가 자기에게 오기도 있었고, 또 뭐 친구들과 사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창 시절에 한 명의 친구들과 사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왕따였고, 그리고 외모에 자신감이 없었고, 그다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항상 또 학교에서 항상 꼴찌. 그러니까 뭐 학업도 부진하고 외모도 그렇고 아이들과 사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자기는 계속해서 이제 외톨이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함께 식사도 함께, 밥도 점심도 같이 먹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외롭게 살다 보니까 뭐 책을 보거나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혼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사색이라는 철학적인 생각, 물음들이 자기에게 왔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이럴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왜 이럴까? 외모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은 나에게 왕따하고 아무도 친구가 되지 않고 뭐 할까? 그러니까 혼자니까 맨날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오히려 그 생각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자기를 새롭게 만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왜 그럴까가 아니라 이제 디퍼런스, 다른 어떤 다름에 대해서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달라서 왕따가 아니라 그냥 나는 다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작이 되고, 지금 이 춘천의 감자빵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면 지금은 이게 거기에 이제 그 직원들 공고를 하니까 6대4,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 사람이 4고 외부 지역에서 온 사람이 6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름답게 기업을 가꾸더라고요. 젊은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의 생각들 완전히 다른, 우리가 보통 직장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그 가치와 그리고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이렇게 변화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만났을 때 변화되고,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인생의 그 한마디가 그 삶의 어떤 가장 큰 영향이 돼서 인생을 180도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어떤 사건 때문에 또 어떤 그 문제 앞에서 놓여서 정말 이렇게 사람이
너무 힘들어졌을 때 변화되어서 오히려 긍정의 변화가 되는 사람도 많고 부정의 변화가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스스로도 이렇게 변하고 또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변하는데요. 우리 주님과의 만남에서는 놀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 변화가 일어나냐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위한 내 삶의 목표가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 스스로 내 명예와 부와 인기와 그 어떤 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왔다 하지만 예수 믿는 순간 달려가는 그것은 동일할 수 있어도 그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이렇게 달려왔다면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완전 새로운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는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목표와 비전과 꿈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단히 그래서 이제 노력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정말 삶을 그냥 내가 다시 이 옛것에 향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던 것은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늘 것을 찾으라.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른 말로 하면 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저급한 목표가 아니라 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아름다운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욕된 우리 죄가 죽었고 날마다 이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것, 지금까지가 우리가 그 땅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먹고 입고 마실까를 생각하면서 온통 어떻게 보면 육에 대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따라서 부동산이 빨짝 올라가서 우리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죽어라고 할까?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목표는 항상 뭐냐면 나였어, 나. 그렇죠? 우리 가정이든 나든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 우리가 부하고 권력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목표가 다들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야 힘들던 말던 나 그런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권력 있으면 되고 나만 줄만 잘 서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결과는 뭐냐면 항상 불행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경쟁 사회, 남을 죽이는 사회, 혼자만의 어떤 혼자만의 인기, 혼자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런 세상의 어떤 땅의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을 채우고 죄가 상관없이 그냥 그저 이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그 놀라운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더 큰, 더 아름다운 비전을 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대요. 4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의 것을 죽이래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사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자신에게 대한 쾌락과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것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만족하는 것 같으나 거기서 죄가 나오고, 만족하는 것 같으나 그것에서 사람과 불화가 되고 공동체가 악하게 되는 이 가장 근본적인 악한 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이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이잖아요. 탐심.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 결론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탐심은, 모든 사람들의 탐심은 이 죄된 인간들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올라가기를 원하고, 다 그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다 그러겠지 않겠어요? 권력, 더 높은 자리, 더 권리 힘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면, 항상 이 죄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약 먹은 것처럼 그냥 취한 것뿐이에요. 근데 아름다운 정말 그 자리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시리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우리에게 마약과 같이 아니면 진통제와 같이 이 세상에 취할 것, 그건 아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할 것뿐이야.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달려가는 그것을 경계하라. 죄와 함께 있는 것을 경계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광을 보면서 달려가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투를 벌여야 되잖아요, 하루.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건 뭘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바꿔주십니다. 나중에 우리는 지나고 난 뒤에 항상 과거를 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날 이렇게 하셨어 라는 간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이 주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것,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아버지 육신의 그 정욕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죽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복된 삶을,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토요일 비전 여행 하나님께서 크게 함께 하셔서 좋은 날씨도 주시고, 함께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아버지의 아름다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한 이 초대교회를 향한 우리 하는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신 그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